에스겔 21장 8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정결한 자는 골라내고 나머지는 모두 멸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다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만 골라내서 다시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시킬 꿈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비유로 전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서 전하시고 행동으로 전하게 하셔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해야 맞는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치시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 모든 백성들을 완전히 다 멸하시고 다윗 왕권까지도 완전히 멸하셔서 다스릴 권리가 있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올 때 그를 통해서 회복시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들만 남기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멸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8절부터 17절은요, 그 백성들을 모두 멸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8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했다며 새로운 예언을 시작을 알립니다. 9절 앞부분도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라는 말로 새로운 예언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새로운 예언은 9절 뒷부분에서 11절에 나오는 칼의 노래입니다. 이 칼은 분명히 21장 4, 5절에 나온 여호와의 칼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돼도 좋다라며 맹세를 하고 칼로 쪼개놓은 동물의 시체 사이를 둘이 한 번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 등장한 겁니다. 짐승을 쪼갰던 그 칼이 언약을 어긴 그 대상을 쪼갠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백성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둘로 쪼개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 뒷부분은 카리어라고 두 번 부르며 칼이 날카롭게 섰고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날이 섰다는 말은요, 죽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칼이 빛난다는 뜻은 이제 바로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렇죠? 날이 섰다는 것은 이제 죽이려고 칼을 갈아 놓은 것이지만 빛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빛이 안 나죠. 칼이 움직일 때 빛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빛난다는 것은 칼을 휘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군인들이 전투 준비를 하러 나갈 때, 전투 준비를 마쳤을 때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칼을 갈아서 그들이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이제 출전할 준비를 하면 그들이 들고 있는 칼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계속 움직이죠. 그렇다 보니까 번쩍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일제히 명령에 따라서 칼을 뽑아 들고 높이 쳐들었을 때 햇빛을 받으면 칼이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번쩍번쩍거리는데 그 빛이 적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두 단어의 의미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움은 죽이기 위한 것이고 빛나는 것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번개같이 되는 게 뭡니까? 실제 번개 효과는 죽이는 것보다 공포감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날카로운 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고 번쩍이는 것은 시각적으로 공포감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은 이어지는 말을요,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왜 개역개정을 예를 들냐면요, 새 번역은 의미로 살려서 번역했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개역개정에서 귀라고 번역한 말은 본래 왕의 통치 지팡이를 뜻합니다. 이 통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새 번역
번역과 영어의 NRSV는 하나님의 징계를 뜻한다고 보고 내 백성이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했으니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아들이 유다를 가리킨다고 보고 통치 지팡이는 다윗 왕권을 뜻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는요,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전하고 다윗의 왕권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확신이 헛된 것이라고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절대로 안전하다. 왜? 변함없는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고 우리를 멸망시킬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확신이 헛된 것이라고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문맥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권까지도 완전히 멸해서 이제 혈통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끝내신다는 뜻입니다. 계속 경고하며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끝까지 언약을 깨고 제멋대로 길을 가는 유다와 다윗 왕조를 이제는 완전히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혈통의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보면요,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장면입니다. 그 칼이 광이 나도록 갈아서 넘겨주신 것은요, 손에 잡아서 쓸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칼이 날카롭게 갈고 빛이 나게 하신 것은 살육자의 손에 넘겨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아서 빛이 나게 한 다음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넘겨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절은 또 다시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울부짖고 통곡하라고 합니다. 역시 울부짖고 통곡하는 모습을 연극으로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몸으로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말로 전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물론 연극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 완전히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몸으로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말로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몸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고대에 많은 사람에게 쉽게 전달하는 방법은 오늘날처럼 확성기가 있으면 한꺼번에 전하겠지만 말로 전하는 것은 들리는 데가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곡하는 모습을 연극을 한다면 많은 사람이 보고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물어보면 알아들은 사람이 옆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에게 칼이 임한다는 겁니다. 고관이라는 말은요, 새 번역은 지도자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왕자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왕족들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대통령이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고대 유다에서나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있고 왕족들이 전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아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갈아놓으신 그 칼에 넘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치라는 겁니다. 넓적다리를 치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넓적다리를 치면서 백성들에게 역시 뭘 보여줍니까? 슬픔을 몸으로 보여주는 연극을 하라는 겁니다. 13절은 앞에서 말한 칼을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진다는 말은 다윗 왕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에스겔 말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치 지팡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그 의미를 살려서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바꿔 번역했습니다. 원어는 통치 지팡이가 없어지면 어찌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유다의 왕권은 다윗 왕조는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13절을 끝맺은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고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14절은 또다시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역시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손뼉을 치라는 겁니다. 22절에 17절을 비추어 보면은 22절과 17절에 비추어 보면요, 이 분노를 나타내는 동작입니다. 손뼉을 치는 것은 아주 화가 났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칼로 두세 번 내리치는 동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손뼉을 쳐서 분노를 나타내고 칼로 내리치는 동작을 두세 번 하라고 했기 때문에 확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확증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칼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대학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연극을 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연극이 아니라 실제로 이대로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손뼉을 쳐서 분노를 나타내고 칼을 땅에 치는 흉내를 내서 이렇게 모두 멸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15절은 심장이 높고 많은 사람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온 대로 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칼에 둘러싸여서 모두가 죽이려고 하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하면 심장이 녹는다는 말은 두려워서 정신이 없다는 뜻이겠죠. 얼마나 두려울지 상상을 해보세요. 칼이 완전히 뺑 둘러쌌고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없다. 잠시 후면 저 칼이 내 목을 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심장이 녹고 많은 사람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칼로 치지도 않았는데도 쓰러지는 겁니다. 14절, 그래서 성문은 또 안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도 성문이 닫히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마다 번쩍이는 칼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성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문은 또 뭐 하는 곳이냐면요, 평화 시에는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문마다 번쩍이는 칼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성문은 재판정이 아니라 처형장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도 죽는다는 겁니다. 문마다 다 지키고 있다는 거는요, 도간에 든 쥐죠. 성문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어느 문으로 가든지 칼로 전부 목을 쳐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그 칼들을 죽이려고 날카롭게 갈아놓은 칼들입니다. 16절은요, 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오른쪽을 치고 또 왼쪽을 치라고 했습니다. 날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칼의 얼굴. 칼등이 있고 칼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죠? 칼의 얼굴로 치라는 겁니다. 칼등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칼의 얼굴로 쳐서 모두 죽이라는 겁니다. 17절은 여호와께서도 분노의 손뼉을 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손뼉을 친 것은 여호와의 분노를 대신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칼은 하나님의 분노를 다 풀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도록 칼로 치게 하시는 겁니다. 역시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말로 이 부분을 끝맺으며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확증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 27절은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회복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도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보면은요, 너 사람의 아들아 라고 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또 새로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리신 명령은 바빌로니아 왕의 칼이 올 수 있는 두 길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스겔이 땅바닥에다가 바벨론을 그리고 유다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바벨론의 칼이 오는 길을 땅바닥에다 지도를 그리는 거겠죠. 역시 사람들 앞에서 행동으로 막대기나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린 뒤에 길을 그렸을 겁니다. 두 길은 같은 나라에서 출발하여 길이 나누어지게 하는데, 나누어지는 갈림길에는 안내판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지금 연극을 하면서 길을 그리고 나눠지는 길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는 유다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암몬의 라빠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거기다가 표지판을 써서 붙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은요, 암몬 자손의 라빠로 가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거리라고 했습니다. 랍바란, 암몬 자손의 랍바란, 오늘날 암만입니다. 오늘날 암만으로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에서 다마스커스까지 오는 무역과 군사의 고속도로를 그렸을 겁니다. 길이 거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다마스커스에서 왼쪽으로 갈라지면요, 요단강 동편인 골란고원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오른쪽 길은 요단강 서편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하나는 랍바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길을 이렇게 땅바닥에 그리고 조그만 편말을 세워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21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이러한 행동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두 길의 갈림길에 와서, 갈림길의 머리에서 표지판이 지금 세워놓은 곳이죠. 거기에 와서 세 가지 점을 친다는 겁니다. 화살점과 드라빔과 희생제물의 간으로 점을 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화살점은요, 고대 근동에서 흔히 성행되는 것입니다. 화살에다가 글씨를 쓴 뒤에 화살통에다 놓고 한참 이렇게 흔들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을 이제 따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화살을 여러 개 글씨를 써서 넣은 다음에 막 흔들면 그 중에서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걸 골라서 그걸로 점치는 겁니다. 드라빔은 드라빔 우상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서 야곱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라헬이 아버지 것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희생제물의 간을 보고 점친다고 했습니다. 희생제물을 잡아서 간을 꺼내면은 그 간에 점이나 불규칙적인 어떤 모양 같은 것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 간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살펴서 실패냐 성공이냐를 판단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간의 형태나 표시들을 보고 자신들의 계획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간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어디로 갈 거냐를 점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해놓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간의 희생제물의 간으로 점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잡아서 드리다 보면 간이 나쁜 동물도 있고 간이 건강한 동물도 있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22절은 점괘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오른쪽 길로 나온다는 겁니다. 화살점이겠죠. 화살점으로 오른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애굽 군대가 먼저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예언은 그러한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부술 공성태를 설치하고 입을 열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함성을 높이고 성문마다 공성태를 설치해서 높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을 부술 때 쓰는 고대의 방식입니다. 높은 성벽을 부수려면 그만큼 높은 토성을 쌓고 거기다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에 당나라의 당태종이 고구려에 쳐들어왔을 때, 안시성이나 뭐 이런 데 쳐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고대의 전투 방식입니다. 공성태라는 거는요, 보셨을 겁니다. 커다란 돌을 날리는 도구입니다. 줄을 당겨서 탄력 있게 감아놓고 큰 돌을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줄을 풀면 그 돌이 날아가서 성벽에 맞아서 성벽을 부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부수는 장면을 이렇게 상세히 묘사한 것입니다. 23절은 이러한 점괘가 하나님을 믿던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헛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괘를 의지해서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군대를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점괘는요 다 누가 믿는 겁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믿는 건데, 저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런 점을 친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편을 들어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은 이러한 점괘로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잡혀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느부갓네살의 점괘를 통해 예루살렘을 치도록 길을 안내하신 겁니다. 24절에서 27절은요 이러한 해석의 결론입니다. 24절에 나타난 죄는 네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며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린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너희의 허물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억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허물이 드러나는 거죠. 셋째와 넷째는 내 모든 행위와 죄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행위들과 죄들이 나타났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깨트렸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언약을 분명히 깨트렸기 때문에 언약의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할 때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나는 이 짐승처럼 돼도 좋다고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서로 한 번씩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쪼개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은 극악무도하여 죽임을 당할 왕이라고 부릅니다. 원어는 왕이 아니라 왕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왕의 지위를 빼앗겼고 바빌로니아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왔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26절은 관을 제하고 면류관을 벗기라고 했습니다. 왕권을 표시하는 관과 면류관 이 두 가지를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인 자는 낮추라고 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의 구조를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그 나라에서 가장 멸시당하던 사람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높은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 같겠죠. 그렇죠. 평소에 너희들이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냐 하면서 이제 반대로 그 준 권력 가지고 높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겠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27절은요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도 다시는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좋은 말 같죠? 다시는 심판이 없다. 좋은 말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왕권도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49장 10절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면 온 세계가 유다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다시는 이러한 심판조차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유다의 다윗 왕조와 유다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백성들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매를 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매도 안 치고 다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윗 왕조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한 가닥 희망이 끝에 남겨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 오면 그에게 권세를 넘기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는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권세를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윗 왕조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유다와 다윗 왕조는 완전히 끝내고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28절에서 32절은요 유다의 이웃 암몬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또다시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암몬 자손에 대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라고 하셨다고 예언하라고 합니다. 28절은 21장 1절에서 9에서 10절과
비슷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른 점은 날카롭다는 대신에 죽이기 위해 뽑혔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서 갈아놓은 칼을 가지고 이제 암몬도 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칼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유다를 치고 다윗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그 칼로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암몬도 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칼을 간다 이런 말이 없고요, 날카롭다 이런 말이 없고 바로 뽑혀있는 죽이기 위해서 뽑혀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육이라는 말 대신에 완전히 삼켜버린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칼의 노래와 같이 번개와 같이 번쩍거리기 위함이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29절에서는 점쟁이들이 헛된 환상을 보는 동안에, 그들이 거짓 복수를 말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악한 자를 죽인 칼이 암몬의 목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서 그 칼이 자기들에게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거짓 점쟁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내가 점을 쳐보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좋은 말을 하겠죠.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점을 쳐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칼이 암몬 자손에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들과 똑같이 암몬의 거짓 예언자들도 듣기 좋은 점을 치며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은 그 뽑은 칼이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다 멸하기 전에는 칼을 칼집에다 꽂지 않습니다. 모두 다 멸하고 이제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바빌로니아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내가 지음받은 땅에서 너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심판을 하시지만 암몬은 그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모두 멸망당했지만 그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은요, 느부갓네살이 암몬을 침공해서 멸하는 모습을 자세히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 쏟는다고 했는데 용광로에 가득 녹아있는 쇳물을 암몬 땅에 쏟아붓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노의 불을 내뿜어서 쇳물이 미처 삼키지 못한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쇳물을 암몬 땅 전체에 다 붓는데도 다 타지 않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진노의 불을 확 내뿜어서 나머지를 다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들짐승 같은 자들, 곧 죽이기에 능한 자들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도 남은 자들은 그렇게 들짐승 같은 자들에게 칼을 줘서 다 죽인다는 겁니다. 32절은 암몬이 불의 땔감이 된다는 겁니다. 내 피가 그 나라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불에 타서 멸망한 것은 나중에 다시 복구됩니다. 그런데 암몬은 다시는 기억되지도 않고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였다라는 말로 이 예언에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찍으며 끝이 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우리는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에스겔에 나타난 예언들은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계속 경고만 하시다가 마지막에 끝까지 안 들으니까 멸하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한없이 참아주십니다. 참고 또 참고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멸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혈통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과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들 중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혈통의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시 희망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스릴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넘긴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그 언약을 깨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믿는다고 떠들면서 완벽히 보장되는 안전한 보험을 든 것처럼 말한다면 우리도 역시 에스겔 당시 유다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왜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저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나 믿어 하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는 겁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완벽한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시장 간 엄마 따라가는 것처럼 제가 비유를 했죠.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옆길로 새고 딴 길로 가도 하다지만 엄마가 야 빨리 와 하면은 또 엄마 쫓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삐뚤어 나간다고 심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은 계속해서 엄마를 따라가는 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한결같은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오늘 말씀처럼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암몬 자손까지 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백성을 치고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을 친다고 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믿는다는 자나 믿지 않는다는 자나 모조리 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남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남고 나머지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몽땅 멸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